저는 설교자로서 참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설교하는 말씀이 잘 꿰어진 구슬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상황과 꿰어질 때 참 행복합니다. 저는 아침 기도의 메시지를 듣는 많은 교우들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좀 이해하시는데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일 설교, 담쟁이 학교, 그리고 아침 기도의 메시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진 구슬처럼 연결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 돼요. 특별히 21장 1절로 8절 오늘 말씀 전이죠. 그 말씀은 최근에 가스펠 프로젝트 종반부에서 제가 한번 다루었던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그 부분 요약하고 9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지는 짝과 같이 성경의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이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며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완성을 보여준 것이란 걸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성, 그것은 황금길과 수정 바다와 같은 어떤 이런 환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왕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것,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목적은 결국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7 재앙을 보여줬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영광된 교회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데 바로 그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또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동일한 말입니다.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니까요. 이제 신부의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신부들은 이제 웨딩드레스의 여러 사진들 이렇게 잡지책 보면서 어떤 드레스가 좋을지 이런 걸 마치 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의 장면을 볼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게 될지, 그때는 내가 어떻게 서 있을지 이런 걸 기대하며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보십시다. 4장에서 요한이 하늘 보좌 환성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뭘로 묘사한다고 말했죠? 보석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얼리 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이제 그 보석이 신부의 모습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신부인 교회에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봤을 거예요. 이게 거대하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게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우니 너희도 그렇게 아름다워야 된다.
너희들이 수치스럽고 죄 가운데 더럽게 있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표현을 많은 사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무겁게 느꼈지만, 하나님은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완성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은 큰 성곽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벽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께가 65m 정도가 돼요. 그런 성곽 본 적 없죠. 65m에 달하는 성곽입니다. 그것은 안전함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안전함. 그리고 12개의 문과 기초석 12개가 등장하는데요. 이 기초석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재료이고 부분이죠. 또한 문은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과 기초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석과 문의 쓰임새와 거기에 지금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로 그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는 바처럼 구약에서는 12지파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참으로 그 모습을 지금 이 모든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길이, 높이, 넓이가 각각 2200km에 달하는 정육명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길이는 큰 교회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제 교회는 위대해질 것입니다. 네모가 반듯한 모양은 구약의 지성소가 네모가 반듯해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사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가장 안전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그 모든 걸 지금 이 묘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묘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의 유혹과 유혹 속에서 배교하고 무너지고 있는 약하디 약한 것 같은 교회를 보고 있어요. 또 그들의 믿음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전한 성곽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큰 성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어요. 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포위된 것 같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그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앞에 수천 킬로미터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 위대한 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그 강한 성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석과 그 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기에 내 이름이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더딘 성화 속에서 속상하고 내 연약함과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 옷이 너무 더럽다. 예수님 보혈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모습인데, 그날에는 보석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지만 내가 그날에
내 완성된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볼게요. 22절로 27절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요? 너무 궁금한 주제죠. 그곳에서의 삶은 첫 번째 경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곳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또한 해와 달의 비침같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등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됐던 찬송가 130장 1절 보니까요, 그 영광을 이렇게 또한 묘사하고 있어요.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이 고백할 거고요, 그날에 가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볼 거예요. 천국의 삶은 경배의 삶입니다. 둘째로, 천국의 삶은 활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무기력한 삶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삶도 아닙니다. 무활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국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문들은 밤이 두려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 항상 열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늘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은 순결하다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죄에 물든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떠는, 이것이 처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이 됩니까? 특별히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요한의 권면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빛 가운데 지금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날을 믿는 사람이 지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죄가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성 바벨론에 포위된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서는 큰 음녀와 많은 사람들이 뒹굴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성이기도 하죠. 이곳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큰 성 바벨론의 가치, 어제 나눴죠. 크고 그리고 뭔가 이 땅에서 어떤 숫자가 많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은 좋은 집, 직장, 보험, 의료 시스템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지면 안전하다고, 그 돈이 진정한 우리의 성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고, 바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음료와 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네 삶이 얼마나 불안해 보여요. 우리 그렇게 돈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늘 불안전하잖아요. 재벌이 돼도 자꾸 골목 상권을 노리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골목길까지 들어올까?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은 났잖아요. 내가 그렇게 돈 많이 가져도 불안하구나 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도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고 세상과 타협한 것 같고 교회도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 앞에 그 세상 앞에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우리 아이들 청소년 때만 돼도 벌써 교회와 멀어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가치와 그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올 한 해에도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지 얼마나 자주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도 결국에는 자신의 약함을 탓하며 얼마나 쉽게 절망하며 그리고 낙심했습니까? 얼마나 또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랬는지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할 날이 와요. 우리 완성될 날이 와요. 이 땅에서는 탄식한 자 같으나 진정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외치게 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내가 진정한 흰옷을 입고 순결하게 살아갈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이 땅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최고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연말에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에 다시 이 말씀 우리가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망 가운데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든지 교회의 모습이든지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과 이제 믿음을 떠난 것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그날.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시길.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쳤으면 좋겠고요. 온 교회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